미국의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아름다운 시로서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준 그런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의 시에는 인생의 아름다움, 인생이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인생 예찬이라고 하는 시도 있는데 그렇게 시작돼요. 슬픈 기색으로 내게 와서 말하지 말라. 인생은 덧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요. 이렇게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우울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인생을 아름다운 예찬, 이런 인생을 예찬하는 그런 시들을 많이 써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의 삶은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 편안했던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내는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죽었고요. 재혼을 했는데 두 번째 아내 역시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큰 화상을 입고 투병을 하다가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75세가 되어서 임종이 가까이 왔을 때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두 부인과 비극적으로 사별했고 그 밖에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시들을 쓸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 롱펠로우가 그 자기 마당에 있는 늙은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 늙은 나무가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저 나무는 늙었지만 지금도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립니다. 해마다 늙은 가지에서 새 가지가 조금씩 나오기 때문이죠. 나는 나 자신을 늙은 가지라고 생각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새 가지라고 생각하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항상 어렵죠. 내년 경기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우리 경기는 항상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국제적인 요인으로서 내년의 삶이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으면 이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소망이라는 세 가지가 있습니까? 이사야 시대의 말씀인데, 이사야 시대에는 아주 혹독한, 우리가 경기가 어렵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혹독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이런 지역의 이름이 1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아수르 제국이라는 나라가 그 고대 근동을 제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점령을 하고, 그러니까 점령을 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던 그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둠이 가득한 땅에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온 땅이 기쁨으로 가득, 정말 고통 가운데 강제 노역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우울했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한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현실은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아주 찬란하게 밝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고통과 절망인데 어떻게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신승리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분명히 소망의 근거가 있다.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의 근거가 있으니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위대한 소망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7절
6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시는 아버지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 아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는 어때요? 돌봐줘야 되잖아, 우리 아기들. 아기는 이렇게 연약해서 보호가 필요한 존재인데 이 아기는 단순히 그렇게 연약한 아기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기는 기묘한 모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연약한 존재인데 여기 묘사되어 있는 이런 표현을 보면 위대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긴 하지만 그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기에 충분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성탄의 절기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탄생을 예언하면서 우리가 칠흑같이 이 백성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죄와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었고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는 벗을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멍에를 벗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멍에를 메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에 구원의 찬란한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이 십자가와 부활로서 죄와 사망의 멍에를 꺾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결코 하나 되고 평화로울 수 없었던 죄로 말미암아 그런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로운 관계, 예수님께서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멍에에 매여 있던 자들에게 영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신 것이지요. 영국의 런던에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에드워드는 가구 공장에서 옛날에 양철 캐비닛 같은 게 있었잖아요. 양철 캐비닛을 망치로 두드려서 만드는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삶의 형편이 대단히 어려워서 열등의 의식과 반항심, 원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겨우 내가 이런 공장에서 망치를 두들기며 일을 하다니 푸념을 늘어놓았대요. 그런데 그가 추운 겨울에 거리를 배워야 하다가 한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의 설교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설교의 주제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새로운 소망,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설교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에드워드가 이 말씀의 깊은 은혜를 받고 거듭남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를 믿어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 하겠다, 이런 간절한 열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즉시 마음을 열어서 구주로 영접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며 춤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막 불평하면서 이게 막 마지못해 일을 했는데 이 망치가 춤을 추게 된 거예요. 마음이 살아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즐겁게 일을 하는 사람은 성과가 열매가 좋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을 잘하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 공장의 사장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 있던 나를, 아무 희망이 없이 살던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걸 생각하니 기쁨이, 감사가 마음속에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펜을 들고서 그때 자신이 느낀 감동을 글로 써내려 갔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찬송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굳건한 소망이십니다. 우리 위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오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바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소망이라는 바다 한복판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소망 안에 있으면서, 그 한복판에 있으면서 어려운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항상 어렵고 더 혹독한 계절이 올 수도 있지만 인생의 겨울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소망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다. 죽을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죽을 생각하지 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요. 우울한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지금 역전시켜 주셨고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일도 새로운 방식으로 하고 가정도 새로운 방식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흔히 들리지 않는 소망, 그 소망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시고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